부자의 재물 잠언 10장 15절로 16절,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가난한 자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은 죗값만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아멘. 바닷가 마을에 태풍이 상륙한다는 예보를 들은 어부들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배를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선착장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정도를 따져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라면 뒤로 미루어도 되겠지만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은 가난한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도 아니고 부자를 칭송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의인이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인 경우에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력을 얻게 된 사람은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에 관한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 때 급하고 중요한 일에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복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에 맞도록 순서를 정하여 재물을 쓰는 것은 재물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박병화의 설교가 깊어지는 예화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중직들이 모여 예배당 벽 커튼을 두고 회의하던 중이었습니다. 낡고 얼룩져 보기에 흉해졌던 것입니다. 새 커튼으로 교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한 중직자가 언성을 높여 반대했습니다. 교인들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교회에 치장을 합니까? 목사님은 다음 모임으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했던 중직자의 집에서는 유행에 맞춰 커튼을 바꿔서 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한 교인이 커튼을 봉헌했는데 커튼 교체를 반대했던 중직자가 그를 불러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왜 커튼을 봉헌했냐?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혼내고 목사님에게도 살림이 뻔한 가난한 교인들을 부추겨서 커튼을 달게 했다고 호똥까지 쳤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요? 돈 벌기 위해 근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벌기 위해 근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근심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케 된 사람에게는 큰 책임도 주어진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안전한 성과 같지만 복 주신 목적대로 재물을 쓰면 어떤 재난을 대비하는 방책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을 즐기는데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대로 일의 순서를 정하듯 경제적인 복을 주신 이의 목적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형편을 찬찬히 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쌓아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신 목적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책임을 축복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